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를 삼킬 것만 같았던 큰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진 후에 오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큰 풍랑을 배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긴급하게 깨우는 사건이 바로 앞달락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 풍랑,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침착하게, 단호하게 또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라는 지역 중에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오는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볼수록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고 배에서 내렸을 때 처음 맞이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옷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옷은 체온을 유지하게 하죠. 추울 때는 옷을 통해서 체온이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의 피부를 또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옷이 합니다. 옷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그런 마찰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옷도 걸치지 않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냐, 무덤과 산 그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짐승과 같이 울부짖는 그런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더워질 때 항상 이제 극장에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더워질 때마다 오싹한 공포 영화를 이제 많이 개봉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막 밤이나 낮이나 막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막 몸을 막 긁으며 피가 막 흘리고 또 상처 투성이고 막 얼굴도 막 되게 흉측했겠죠. 그런 모습을 이제 공포 영화에서 볼 법한 모습으로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읽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읽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떨어진 무덤에서 생활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겼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으로 바라봤던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무도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사람에게는 로마 군대 규모의 큰 귀신이 그 수많은 귀신들이 이제 들려 있었습니다. 군대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는 로마 군대를 말을 하는 것인데 약 6천 명의 군사로 구성된 로마의 군사 단위입니다. 로마 군대 하면은 6천 명 정도의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귀신이 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규모의 귀신이 이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고랑과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고 이렇게 제어하려고 해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활보했던 것이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힌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했던 그런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함께 사랑으로 소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었고 거처할 집조차 없었습니다. 소통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절규하듯이 허공을 향해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그런 처한 상황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이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며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통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을 체험하고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이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외적인 조건을 보고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내면 깊숙한 고통과 아픔을 꿰뚫어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과 탄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바라보고 나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은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와 또 곤고한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늘 고단하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저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쭉 돌아볼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나 주셨는지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정말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만나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때 예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좀 더 깊이 신앙의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은 가정이 가장 정말 최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점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20대 초반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 지금은 이런 교리 교육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거의 제가 20대 초반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이제 배울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앞부분에 있었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분명히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깊은 절망과도 같던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이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막 달려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경악을 하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침착하게 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님을 향해 오는지 알고 있었겠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내며 부르짖으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7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 귀신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은 이 귀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거라사 지방, 이 이방인들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지방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이 이방 땅을 다스리도록 저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은
이 예수님께서 무적행으로 자신들을 보낼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귀신들은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그 비탈길을 내려가서 다 물속에 빠져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 들린 채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상적으로 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은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도 정말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건져내주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그 깊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들이 겪게 된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이 모든 축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배에 타시게 된 것이죠.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참 기특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제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건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이 주님의 통치로 인해,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보다 더 넓은 큰 단위의 데가볼리 지방에 다 전파했다고 합니다. 데가볼리 안에 거라사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은 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귀신 들림, 점술, 강신술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귀신 들림의 역사가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어두운 중세 시대에 끔찍하게 재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는 이렇게 귀신 들림의 역사들이 다 이제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거의 다 사라졌다가
정말 영적으로 암흑시기라고 불리는 그 중세시대에 다시 그것이 끔찍하게 재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신앙의 부흥 시대에도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흥의 시기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심하다가 기독교의 진리가 지속적으로 널리 퍼지자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거의 정지 상태와 같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이 불경건해지고 세속화될 때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시 강력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에는 악한 영들이 막 발악을 하면서 강하게 대응하다가 결국에는 이 진리로 인해서 그것들이 힘이 거의 다 약화되었는데 이제 세상이 불경건해지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신론이 더 만연해지고 이러한 시대에는 또 이 사탄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가 더 다시 강력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사탄의 괴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이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리는 자가 더욱 많아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무신론이 만연하고 저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고 진리의 기준들이 다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그렇게 정말 죄악과 불경건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영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겠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바로 지금이 정말 악한 영들이 정말 만연하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디어와 문화, 여러 가지 문화 매체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뭐 귀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강신술 뭐 그런 것들이 뭐 게임의 어떤 하나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영화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포 영화도 한 20년, 30년 전에 나왔던 형태와는 좀 더 더 뭔가 그 표현들이 사실적이고 더 잔혹하고 끔찍한 형태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자 애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정말 많이 피폐해져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리는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냥 과거의 것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았는지를 함께 경험하며 그것들을 주위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되게 명확하면서 정말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기독교 역사에서 이 귀신의 역사들을 제압하는 것은 되게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종교나 뭐 이방 종교들은 뭐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고 되게 복잡하게 뭐 그것들을 하는 의식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귀신 들림의 역사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면 된다는 것이죠. 막 주술을 행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무슨 성수를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존재를 사로잡으면은 그 사람이 그 모든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여러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공통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당연하면서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의 병들,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의 병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나 여러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자살이나 안 좋은 그런 영향력 또 사회의 범죄들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그 어둠의 인생, 절망의 인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냥 코로나의 여러 상황으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정말 병들어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마치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바로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빛으로 나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 우리 가족과 지인들, 이 세상에 그것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또 중엄한 이 시대적 사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뉴스를 이렇게 듣는 게 참 기대되기보다는 오늘은 또 어떤 끔찍한 소식이 들릴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참 뉴스를 듣는 게 참 이제 힘들고 두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하고 그런 사건들로 정말 그 뉴스의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병들어 있고 또 악한 사탄의 그런 역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대의 사회 현대인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그들을 참으로 건지고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저앉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이 시대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또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 맞춰 합리화시키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고 또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 사회의 악과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그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어둠에서 진리의 빛으로 그 많은 영혼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깊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힘든 시대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가 주님의 진리의 빛이 밝게 빛나는 부흥의 시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통독의 시간이 창세기 43장부터 출애굽기 33장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12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비대면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새벽 기도회는 25일 주일 새벽까지 휴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1년 상반기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갈수록 주님을 부인하며 악한 주님의 죄악,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수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